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7장에서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앙의 공동체였잖아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이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산 땅에서 풍요의 신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월 성신, 해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이러한 무속신앙을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신이 바알 신이었죠. 그리고 아세라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악한 그들의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들은 자세히 조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두세 명의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먼저 이렇게 안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수를 그 사람에게 하고 돌로 쳐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 같고 또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난 것 같다라고 처음에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것만 읽으면 너무나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택하여 행한다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몰래 은밀하게 다른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영원한 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끝까지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우리는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따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8가지를 그곳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8가지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나오고 우상 숭배자가 나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말은 두려워서
예수를 배반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완악한 자들, 거짓을 쫓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때로는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하면은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면은요 그대로 집행됩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들을 다 덮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지식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니까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싸우고 하는데요. 싸우고 다투고 또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구타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막 야단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재판장을 두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라 했죠. 리더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이 세우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라. 진실한 자를 세우라. 그리고 불의의 그러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탐심이 없는 자, 올곧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그럼 백성들이 이제 막 다투고 쌈질하고 이런 것들, 서로 갈등 있는 걸 가지고 그 재판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판장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판결을 딱 내렸어요. 서로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에 의해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서로 불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법을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법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무법한 자가 있거든. 그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되는데 이 법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를 죽일 것을 성경은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3심제라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고등법원에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처럼 그를 공동체 안에서 죽이게끔 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었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자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정해진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새언약 백성으로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정해진 법도 지켜야 됩니다. 세금 포탈해서는 안 되고요. 정해진 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땅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교자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막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왕이 있게 될 것인데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음에 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350년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한 다음에 약 3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개입해서 인도하시지 않냐. 그런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달라. 너희들 만약에 왕을 세우면은 왕이 너희들의 청년들, 처녀들 다 데려가서 일을 시킬 것이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이 힘들게 할 것이래도 그래도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왕이 세울 때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어떤 리더를 세우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그런 리더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이 택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다른 이방인을 갖다 너희 왕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착하고 온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자기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형제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왕위가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시편 25편 12절 14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더해주리라.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여러분 그때 당시 오늘날은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러니까 쌩쌩 달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싸움을 할 때도 이 기병 말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깁니다. 창을 가지고 이 말이 또 움직일 때도 중요하고요. 말이 이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행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권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제 든든하다라는 거죠. 병사가 많고 군대가 많고 하니까요. 근데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가 그를 꼬여가지고 그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이방신에게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아내들을 많이 둬서 망한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다 각기 그 아내들이 자기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애굽에서 온 그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막 우상집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권세가 있어서 뭐합니까? 그의 영혼이 망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금을 탐욕이 생겨가지고는 은금을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그런 은금 이렇게 세로 받았던 것이 그때 666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달란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은금을 그냥 많이 왕이 되니까 권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번에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어젠가 그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전쟁 중에 있는 그 푸틴 엄청난 재산 지금 갖다가 있잖아요. 모아놨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돈을 막 쌓잖아요. 그 요트 하나가 뭐 8,500억 하는 요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압류시켜놨다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청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될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삶 가운데 리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데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움이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 배움은 없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줘 봐서 아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결국 좋은 성적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 말씀에서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여러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